여러분 50장을 펴보시면 먼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이 죽은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그 고대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라입니다. 미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을 미라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선조들이 장례된 그 헷 족속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미라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내장을 이 속에 갈비뼈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꺼내고 향품을 발라서 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또 향품을 발라서 또 말리고 향품을 발라서 또 말리고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부패되지가 않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신천으로 겹겹이 이제 싸는 거죠. 그래서 싸서 40일 걸려서 그 향처리를 하고 그 향처리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고고를 하고 70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가나안 땅,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좀 그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는데 좀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고 다녀올 수 있도록 좀 해다오. 왜 요셉이 직접 바로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직접 갔으면 이놈들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 이 땅을 거부하고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치러? 뭐 이런 거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 아버지 유언이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나안에 장례를 치러야 돼. 거기에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참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수록 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아유 집사님 그 눈썹이 그게 뭐여? 이 말이 좋겠어요? 아니면 아유 오늘 더 진하게 바르니까 더 이쁘네?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좀 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여보 나 이뻐? 그랬더니 이뻐.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여보 나 이뻐? 아 이뻐. 또 며칠 있다 또 묻는 거예요. 여보 나 이뻐? 목사님이 속으로 맨날 물어 그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꾸 물으니까 그래 내가 진실을 말할까 덕을 세울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진실을 말하면 아니 별로 안 이뻐. 덕을 세우면 아유 이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지체들에게 혹은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덕을 세워야 맞겠어요? 진실을 말해야 맞겠어요?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근데 덕을 세우면서 진실을 말하셔야 됩니다. 덕을 세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요셉이 덕스럽게 애굽의 바로에게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여러분 17살에 헤어져 가지고 40이 넘어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얼마나 그리웠던 아버지, 그죠?
늘 감옥 안에서 그 어둡고 곰팡이 냄새 나는 그 감옥 안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또 동생을 그리워했던 이 요셉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 안쓰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요만할 때 그 장례 문화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동네에서 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상여집이 저기 있으면 그 상여를 내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조립을 하고 그 위에 관을 올리고 그것을 이렇게 흉하지 않게 다 천으로 또 꽃으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상여잡이가 그 위에 올라서요. 그리고 이제 줄을 잡고 그 동네 청년들이 번쩍 들면 그 위에 올라선 상여잡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이제 밑에 이게 맨 사람들이 어야 슬프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슬픈 척 했어요. 그런 어린 마음에 저 상여잡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래갖고 뒤 따라가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거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말도 나오고 그 가는 길 뭐라고 하면서 험해서 못 가겠네. 그러면 진짜 이 상여 맨 사람들이 안 가. 그러면 이제 상주들이 와가지고 돈을 또 어디다 찔러 넣어주면 아이고 이제 좀 발걸음 가벼졌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한번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떠나갈 때 갈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갈 곳을 위하여 준비하고 이랬던 사람들의 가는 길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착지가 명확합니다. 사탄 마귀가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여러분 고함을 지르면서 그 자기와 짝했던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본향을 향해서 야곱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의 구조가 그렇게 앞부분에 야곱의 장례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뒷부분에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는 그의 아들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좀 짧게 살죠. 110세를 살며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해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하나 냅니다. 요셉은 애굽에 묻혔을까요? 가나안까지 들고 올라갔을까요? 이 요셉은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어디를 가면 이 요셉의 장례식을 마무리하냐 하면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에 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장례 치르는 데만 430년 걸렸어요. 참 길게. 그러니까 430년 후에 이 유고를 메고 올라가서 이 조상들의 묘실에 장례를 치릅니다. 자, 이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가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가운데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스토리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형제들이 왜 두렵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요셉이, 지금 요셉은 어떤 입장이에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실권을 갖고 있잖아요. 권세자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이 동생 요셉이 17살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배반했다고요. 근데 저 동생이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혹시, 자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미 우리 45장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죠. 45장 이미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45장에 5절, 45장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럼 이 말은 이미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이미 45장에서 용서했는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용서받아야 될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받고 있어요?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면 이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용서해야 될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정작 이 용서받아야 될 형들이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니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용서하셔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의 짐 보따리를 맨날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네? 옛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렇게 하는 시절에 트럭 한 대가 저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시골 할머니가 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머리에 진보다리를 이렇게 이고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뭐 요즘이야 세월이 워낙 악하니까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트럭 운전수가 가다가 자기 어머니 같으니까 주르르 차를 세웠어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차가 트럭이 섰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윗동네. 타세요. 아이고 그래도 될까?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트럭에 올랐어요. 그런데 운전수가 이제 한참 운전을 해서 트럭길을 울퉁불퉁 그 길을 비포장 도로를 막 가는데 이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여기에 올려놓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수가 아유 어르신 이걸 좀 바닥에 내려놓지 왜 안 내려놓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젊은 양반 무슨 소리야, 내가 나 한 사람 태워준 것도 이렇게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을 차 바닥에 내려놔, 그랬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예수 믿으면서 지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짐 보따리를 그가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진짜 믿는 믿음이 뭐예요? 아,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용서받을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형들은 안타깝지만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저 동생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만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여. 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서 말하지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이 형들이 막 저 실권자, 저 권력가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을 보내.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뭐 아우도 동생의 아버지가 이것도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이것도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니,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볼 때 아버지가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순전히 어디에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들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들의 두려움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들의 두려움에서 이 구차한 이런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나 부족해. 나 죄 지었던 거 사실이고 나 연약한 거 맞아. 좀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용서받은 것에 확신이 있어야 진취적으로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 죄인 맞아.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후로 다시는 그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렇게 자기 자신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들을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을까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아. 예표예요. 예수님 아무 죄 없는데 억울하게 죽으셨죠. 그러나 억울하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은화에 팔리셨죠. 요셉도 은화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 죽음과 같은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받던 요셉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죠. 예,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음의 관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연관지어져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 그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뭐 해요? 21절에 보니까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자가 되면 좋겠어요. 위로자. 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려면 요 3가지 정도만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자 19절을 이제 계속 봅니다. 뭐 이 형들이 구차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막 근데 이미 요셉은 다 용서해가지고 형들이 왜 저러지?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용서의 주권은, 용서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나는 형들을 향하여 보복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는 내가 억울했어. 그때는 내가 답답했어. 그러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이유도 없이 실컷 두들겨 맞았을 때, 세상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네? 목사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두들겨 맞았어.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 착고에 채여 있어요. 그러나 그 밤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더니, 찬미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칭찬하고 높였다, 이런 뜻이. 아니,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칭찬하고 높여드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깊이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두 번째, 여러분 이미 45장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반복해서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그때 그 순간은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거를 무슨 신앙? 섭리신앙. 섭리신앙.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섭리신앙이 선명하게 여기에 믿어지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섭리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고요? 야, 참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말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셨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정말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세요? 그에게 진짜 복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용서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신이에요.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러나 진짜 저 사람에게 정말 아우 진짜 이러세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복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진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 용서를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 또 하나님께서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박수죠, 그죠?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